다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 이렇게 특별히 5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개최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특히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코로나의 확산도 정점에서 만만하게 내려오고 있고 거리 두기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안전하고 특별히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대에 오른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치료의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자들의 슬픔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패하여 주시고 평화의 주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삶, 유혹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끌려 갔다 이런 말은 우리나라 어감상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했을 때 이끌려 갔다 이렇게 우리가 쓰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끌려 갔다는 말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나고라는 말인데, 이 아나고는 리드 바이 해가지고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시고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유혹은 템테이션, 비슷하면서도 조금 많이 좀 다른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게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시험이냐, 유혹이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나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시험이 아무리 작든 그 유혹이 아무리 별로 보잘것 없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물론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사탄은,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기 바라는 것이 바로 마귀이고, 어떻게 되었든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받기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또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험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떡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브레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빵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엄밀히 말하게 바꾸면 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단순히 매일 먹는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에서 그 식에 해당하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밥, 떡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우리 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재화도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물질과 재화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원하고 또 조금은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질과 재화로 대변되는 더 많은 밥, 더 많은 떡을 먹기 원하고, 그리고 조금은 더 맛있는 밥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찾고 있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밥만 잘 먹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과 재화만 있다고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야 적당한 먹이가 있고 적당한 잠자리만 있으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이러한 것들로는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또 좋은 것을 얻었을 때, 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는, 때까지는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서면은 인간은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영적으로부터 나오는 그 헤어날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나쁜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떡의 유혹, 밥의 유혹으로부터, 즉 물질이나 여러 세상적 풍부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시험 가운데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인 줄 알면서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유혹이 되고 흔들릴 줄 알면서도 찾아가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조금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혹은 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죄에 관한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중에서 그런 좀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먼저 그 자리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어느 정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죄를 범할 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도록 부추기거나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과감하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내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여도 내가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TV를 보면 아침에 불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며 다 거기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다 거기가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각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 양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신앙 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죄가 큰 죄가 됩니다. 혹시 집에 소파에 이거 작은 구멍 같은 거 난 거 보셨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소파 옆에 앉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헤집어서 점점 크게 만듭니다. 이거는 보면은 애나 어른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안 가면 좋은데 가기 시작하면 더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내게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만날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간이 하나님만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된 습성은 쉽게 버려지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그 죄의 습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에게 절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사탄을 경배하고 그를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같이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 이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진리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진리가 두 개 이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 혹은 어떤 유혹이 다가오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든 그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시험 가운데 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을 쫓지 않고 마귀를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의 자리에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진행 중에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이 새벽도 주님 저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유혹과 시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떡으로 살고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가정의 달 부흥회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될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주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회복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앞에 계신 모든 영계 비굴의 상승